11월 9일 오늘의 말씀은 욥기 6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우리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찌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눈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리야. 욥기 6장 1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욥기를 잘 묵상하고 계시죠? 욥기는 열왕기상이나 신명기 말씀처럼 이것은 선이다, 이것은 옳다, 그르다를 명제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풍성한 묵상과 나눔거리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묵상과 나눔을 하다 보니 하루에 묵상할 내용이 참 많지요. 오늘 묵상할 본문 6장도 30절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욥기를 조금 더 쉽게 하지만 더 깊이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주석도 보고 관련된 책도 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욥기를 묵상할 때 도움이 되는 작은 팁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성경이나 또는 새벽 말씀 묵상을 들으시면 단락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렇게 단락을 나누어서 그 단락 전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인물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말하는지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욥기는 앞단락의 말을 받아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으니 앞뒤 단락을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 6장은 욥의 말인데요. 이 욥의 말은 앞단락 4장과 5장에서 엘리바스가 한 말에 대해 욥이 반박하는 것으로 서운한 감정
또는 이의를 제기하는 말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논쟁을 할 때 말을 계속 이어 받아치잖아요. 욥기도 그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욥기를 읽으면 욥기를 묵상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묵상하다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구절이 있을 텐데요. 그런 구절은 누가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일 것이니 그 구절은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놓겠습니다.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월요일 윤 목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쉬운 번역으로 되어 있는 성경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공동 번역도 좋고 새 번역도 좋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6장을 묵상하겠습니다. 6장은 4장과 5장에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에 대한 욥의 반응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을 들은 욥은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크게 상처를 받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공감하거나 위로하지 않고 욥이 죄가 있으므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고난을 받는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 욥은 억울합니다. 사실 욥은 죄를 짓지 않았거든요. 설사 하나님의 징계로 고난을 받는다 쳐도 이 정도의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것은 더더욱 아니거든요. 그래서 욥은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엘리바스에게 다시 되묻기도 하는데요. 엘리바스도 실상은 욥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은 엘리바스도 욥의 죄를 찾지 못했다는 말이지요. 다만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볼 때 욥이 죄를 지었을 것이라 추측하고 그 추측이 옳다고 단정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욥의 탄식은 깊어지고 가득한 절망에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6장의 분위기입니다. 6장은 1절에서 13절, 14절에서 30절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 1절에서 13절은 자신이 했던 탄식을 변호하는 말이고요. 둘째 단락 14절에서 30절은 친구들에 대한 배신감을 드러내는 단락입니다. 첫째 단락 1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욥은 자신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지요. 자신의 괴로움과 파멸의 무게를 달아보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라 합니다. 4절은 자신의 고난이 너무 극심한 것으로 보아 이는 전능자의 화살이 자신을 쏜 것이라 합니다.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극심한 고난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지요. 5절에서 6절은 극심한 고난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비유로 표현합니다. 풀과 꼴이 없어서 우는 들락이나 소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7절의 욥은 음식을 먹기도 싫고 보기도 싫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심각한 우울증에 걸린 것 같습니다. 공황장애를 앓는 것 같기도 하고요. 8절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간구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음에 아파합니다. 9절은 절망에 빠진 자신을 하나님이 끊어버릴 것 같은 마음까지 든다고 하지요. 10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기뻐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욥은 여전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그렇기에 하나님이 결국 자신을 붙드실 것을 바라보며 그것이 큰 위로가 될 것이라 하지요. 11절에서 13절은 수사 의문문을 사용해서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과 인내가 고갈되었음을 말합니다. 욥은 자신을 지탱시킬 도움, 능력이 바닥났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둘째 단락 14절에서 30절은 친구들에 대한 배반감을 드러내는 단락입니다. 14절이 욥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이죠.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들로부터 동정을 받는다고 하지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징계를 받는 자라도 친구들은 위로하고 동정하고 도움을 줄 수 있거늘 엘리바스는 오히려 징계를 받은 자신에게 등 뒤에 비수를 꼽는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말은 엘리바스에게만 한 말은 아닙니다. 15절의 욥은
내 형제들이라고 표현했고 21절에는 너희는 이라고 표현하면서 2인칭 복수를 사용하는데요. 이는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모두가 욥을 말로 공격하고 궁지에 몰아넣었다고 합니다. 이 세 친구는 욥을 위로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15절에는 그들을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개울은 와디입니다. 와디는 평소에는 마른 개울 같으나 비가 오면 큰 강이 되는 사막에서 볼 수 있는 강의 형태입니다. 욥은 친구들을 와디로 비유하면서 물이 필요할 때는 말라져 있는 강, 물이 필요 없을 때는 홍수처럼 범람하는 강으로 비유합니다. 이 변덕스러운 와디 강처럼 욥의 친구들은 변덕스러운 강,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강이라고 하지요. 19절의 대마의 때는 대마의 상인을 뜻하는데요. 18절과 19절은 이런 의미입니다. 상인들이 물을 찾아 와디에 왔지만 그 와디는 말라져서 물을 주지 못하는 죽음의 강이라는 것이죠. 이 와디와 같은 자들이 바로 새 친구들이라고 욥이 말합니다. 매일 성경은 이런 관계를 마른 개울 같은 우정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적절한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욥에게 있어서 새 친구는 친구가 아니라 저주를 퍼붓는 자, 오히려 사망의 골짜기로 욥을 밀어넣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 30절에 친구들에게 이제 그런 악한 말을 그만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오죽하면 24절에 자신이 지은 죄를 말해주면 욥이 잠잠하겠다고 합니다. 25절에 옳은 말은 위로가 되고 진심으로 하는 말은 힘이 되는데 새 친구의 책망은 고통만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26절은 새 친구가 욥의 말과 삶을 교정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절망한 자의 말은 듣지 않고 공허한 바람으로 여긴 것 아닌가 하는 물음입니다. 26절은 지적하고 질책은 하지만 정작 친구의 고통과 아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태도를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도 경험하지요. 내가 그렇게 하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듣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또는 목사님이 또는 선배가 꾸중하고 질책하고 교정하려 하지만 어떤 때는 그것에만 집중함으로 아무 말도 듣지 않고 꾸중과 질책만 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27절에 새 친구는 고아를 제비 뽑고 친구를 장사 속으로 팔아 넘긴다 하지요. 28절에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을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하고 있고요. 자신도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29절에 욥은 친구들에게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데요. 정죄하고 비판하는 길에서 돌이켜 욥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믿어달라는 말입니다. 욥은 여전히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고 의롭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욥은 내가 혀를 놀려서 옳지 않은 말을 한 일이라도 있느냐? 내가 입을 벌려서 분별 없이 떠든 일이 있느냐? 라고 반문하면서 자신은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있음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고난당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더 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그러니 욥이 더 큰 고난을 받았으니 큰 죄를 지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사실 친구들은 욥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하고 말하지 못합니다. 결과만 보고 원인을 추측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친구들의 추측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자신들의 추측으로 욥을 재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욥의 죄를 알지 못했고 욥이 죄 짓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죄인이라 하고 죄를 지었다고 낙인 찍고 단정합니다. 성도 여러분, 욥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욥에게 필요한 것은 친구들의 추측성 단정이 아닙니다. 추측성 비난이 아닙니다. 욥에게는 진실한 친구가 필요합니다.
환난 가운데 옆에 있어주는 우정이 필요합니다. 고통 가운데 아픔을 들어주는 벗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고난당하고 아픔을 겪는 지체와 성도가 있습니다. 그들의 고난과 아픔의 원인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죄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사이가 악해서인지 정말 우리는 고통과 고난의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섣부른 비난과 판단과 훈계를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알지 못함은 인간이 가진 한계이지요. 그러니 알지 못함은 우리 삶의 자세를 결정해 줍니다. 알지 못하니 겸손해야 하며 알지 못하니 들어야 하며 알지 못하니 배워야 합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가 있다면 현학적 말과 삶을 교정하려는 어설픈 충고보다 온유한 마음으로 옆에서 손을 잡아주는 진실한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옆의 지체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우리 옆에 지체들을 허락하시고 지체와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체와 함께 살아갈 때에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지체를 보거든 우리가 친구가 되게 하옵소서, 벗이 되게 하옵소서, 비판과 정죄와 판단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옆에 앉아 말을 들어주며 공감해주며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